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한 달 전에 우리가 영상도 카톡방에 올려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 이 앞부분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둘째 아들의 특징이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에게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유산들을 다 탕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고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입니다. 항상 곁에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반기지도 않고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같이 있지도 못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동생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이죠. 이렇게 두 아들의 성향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또 인생관, 삶의 자세, 또 아버지에 대한 이해, 또 아버지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두 아들의 모습이 다 그렇죠. 하나는 세상을 동경하고 그래서 빨빨거리고 세상을 돌아다녀야 되고 막 쓰고 다녀야 되고, 또 하나는 아빠 옆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완전히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아버지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첫째 아들의 그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2026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15장을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5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두 부류가 등장하죠. 세리와 죄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편해하며 불평합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실제 세리다, 실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것보다 어떤 상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인생도 다 가난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도와줄 대상자를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채워주고 회복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대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세리와 죄인이다, 부정한 자다 라고 해서 이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이 예수님을 똑같이 부정한 자로 여기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세리와 죄인을 불편해하고 무시할까요? 세리와 죄인의 개념과 반대겠죠. 자기는 어떻다? 부자다. 자기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그다지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으로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채울 수 있고 내 인생을 경작하며 살아낼 수 있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확신하는 존재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들은 매우 교묘하게 겸손한 척합니다. 교묘하게 겸손한 척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만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또한 사람들 앞에는 교묘하게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교묘하게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사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겸손한 척 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여 너무도 심령이 가난한 존재다 라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죠? 자기를 높여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매우 다릅니다. 질서가 역전되거든요.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집니다. 낮은 자는 섬김을 받고 높은 자는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상식, 세상 나라의 상식으로는 안 맞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낮은 자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니까요.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 문화에 혼란스러워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권위가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 다른데 여전히 교회마저도 세상 나라의 질서에 따라 높은 사람이 높은 거,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그 다음 집사, 그게 계급화가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천국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봉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도록 섬기는 거죠. 물론 그렇게 존중받던 자들이 쭉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시대는 워낙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만 받다가 교회 떠나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낮은 자들을 높이시고 높인 자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해서
이 낮은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거나 더 소중히 여기거나 더 아끼거나 더 쓸모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해하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낮은 자들을, 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와 상징이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어서 성경에서 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비유의 의미입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천국은 어떤 것이죠?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또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곳,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도 많이 오해하죠. 천국은 뭐 금길이 깔려 있고 보석이 휘황찬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묵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예상하기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상징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상징입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시대에 편지를 전하는데 있는 그대로 편지를 썼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읽는 사람도 쓴 사람도. 그래서 철저히 상징으로 그들만 아는 언어로, 또 구약의 내용을 아는 자들이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하는, 다니엘서나 이런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아는 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여기서도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점입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 이미지가 다 있죠. 근데 그 곳에 아무것도 없어도, 산도 없고 들도 없고 그러진 않지만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난 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에서 산 거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곧장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죠. 근데 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어떤 기쁨?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모두 다 함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여 천국 백성들도 기뻐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우리가 이미지나 영화를 통해서 알아왔던, 또는 무속신앙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런 천국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고 해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 사랑한다거나 99마리 양을 덜 사랑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한 마리 양이 더 잘났거나 99마리가 더 못났거나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잘하냐로 합니다. 누가 잘하냐? 너는 잘났냐? 너는 못났냐? 너는 잘하고 있느냐? 너는 못하고 있느냐? 이런 개념들로 우리는 천국이라고 여기는 이곳에서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소유나 사람의 성품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천국과, 진짜 천국과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갖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치지 않았을까? 혹시나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하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런 목자의 수고, 목자의 사랑, 목자의 애정,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양이 잘하냐 못하냐, 그 한 마리 양은 속 썩이는 양, 못된 양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그 한 마리 양이 문제긴 하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목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니까 속 썩이고. 하지만 목자는 99마리 양을 남겨놓고 자기 멋대로인 양을 찾아서 산과 들과 골짜기를 다닐 만큼 그렇게 말 안 듣는 양도 똑같이 사랑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말 안 듣는 양도 사랑한다. 우리의 기준은 어떻죠? 말 잘 들으면 복 받고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듣는 양조차도 돌아와 그 품에 안기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쓸모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쓸모 없으면 교회 밖으로 떠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이유는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불타는 마음 때문입니다. 방황하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고 자기 힘을 내어 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잘나서도, 쓸모 있어서도, 괜찮아서도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우리도 의인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일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문제가 잘 풀리고 이러면, 아, 내 기도가 좀 효력이 있나? 기도빨이 있나? 내가 이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이런 착각들을 한다는 것이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나 보다, 잘하나 보다. 여러분, 목사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있다고 말하고 싶으시겠죠?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정사정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정사정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목사의 기도니까 더 들어주고 성도의 기도니까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뿐이지 누구의 기도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가 목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저자는 목사 안 시켰다가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맨날 방탕하게 살 것 같다. 그래서 목사 시킵니다.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 아니면 몸이 아픈데 수술을 했는데 예배당을 지킨다. 목사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 못하죠. 근데 그럴수록 또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괜찮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있고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잘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율법을 더 아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을 더 지킨 것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진 것이 더 많기도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것,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사랑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일단 크고 봐야 됩니까?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됩니까? 일단 재정이 충분해야 됩니까? 일단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니까.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우리 아들들의 기쁨이 되는 곳이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도 함께 선하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모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세상 냄새가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를 않습니다. 더 개별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닮은 경건한 어른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다니고 그들을 반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도 보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세상을 살고 교회도 다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을 동경하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었죠. 둘째 아들 얘기를 먼저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야 정신이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지금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우리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이게 대체 뭔가 염치도 없고
볼 면목도 없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여기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거기서 품꾼으로라도 나를 사용해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자. 그것만은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길고 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품꾼으로만 받아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수준으로만 판단했던 거죠. 나 같으면 내 아들 품꾼으로만 쓰지 아들로 받아줄 수 없어.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더 크고 간절하고 깊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이 아들이 거지꼴로 돌아오자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목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품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안았다는 것이죠. 안타까움과 측은함으로 그 아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 알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를 아버지 품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더 급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고 기다렸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더 급한 거죠. 내 삶이 더 급한 겁니다. 내가 품꾼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다렸고 아버지가 얼마나 측은히 여기며 애타 여기셨는가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나 먹고 살 것 품꾼으로 살면 그래도 내가 배불리 먹고는 살겠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봤었죠. 자,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아들로서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큰 잔치를 열었죠. 그 이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첫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때 밭에 나가서 평소처럼 아버지의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밭을 일구었다는 것은 정장을 입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실제로 일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흙 범벅, 땀 범벅이 되어 이제 지친 몸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집으로 가면 갈수록 흥겨운 노래 가락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이게 대체 뭔가? 그래서 의아해서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집 나갔던 아들이 무사히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맏아들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여는데.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멘. 아들의 분노가 좀 이해되십니까? 일단 누가 보기 싫죠? 동생이 싫죠. 민원진 성도님 아주 이 말씀에 그냥 푹 들어가서 눈썹을 확 모으고 동생 그렇죠? 동생이 정말 얄밉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놈의 동생은 대박 꿈만 꾸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나 놀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 동생,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까지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받아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동생만 미울까요? 또 누가 미울까요? 그렇죠.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죠. 100번 양보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그 돌아온 아들, 이 아들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송아지까지 잡냐입니다. 어떻게 송아지까지 잡고 나한테 해주지 않던 잔치까지 이렇게 열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열었지만 이 아들,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생을 보면서 웃어줄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을까요? 자기는 옳은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옳게 살아왔습니다. 누구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옳게 살아왔습니다. 난 율법을 지켜왔고 말씀도 알았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고 난 옳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옳은데 동생도 글렀고 아버지도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의로움이죠.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바로 의로움입니다. 나는 옳다. 근데 너는 틀렸다. 잘못했던 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 그건 역시도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러 나옵니다. 둘째 아들하고 똑같죠? 데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같이 가자 권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큰아들은 생각할까요? 그렇죠. 오늘 컨디션이 다들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내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데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동생은 아버지한테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거짓걸로 하고 돌아온 이 두 동생은 마땅히 책망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엔 또 뭐가 있냐? 밭에서 일하고 온 자신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현실은 뭡니까? 이 못한 놈이, 이 나쁜 놈이 자기보다 나한테는 무슨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비교하는 거죠. 내가 이 동생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공정하지 않아요. 동생은 잘못하고 나는 잘했는데 왜 잘못하고 방탕한 동생이 나보다 더 아버지에게 대접받고 사랑받느냐 하는 것이죠. 앞에 봤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그 99마리의 내용들과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죠. 큰 병이 있습니다. 서운병, 섭섭병. 이건 누가 들죠? 누가 이 서운병, 섭섭병이 어떤 사람에게 생기죠? 일하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사람, 교회에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병 안 생깁니다. 뭐가 섭섭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일한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땀 흘린 사람들, 헌금한 사람들, 나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에 합당한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할 때 서운해집니다.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뭐죠? 나죠, 나. 교회 전체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네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었잖냐. 내 모든 소유가 다 네 것이 아니냐. 동생의 잔치를 열어준 거는 너보다 동생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다. 다만 동생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물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돼지 주엄 열매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생하고 이렇게 왔다가 돌아왔지 않느냐. 모든 재산을 탕진하긴 했지만 이렇게 돌아왔으니, 이렇게 살아왔으니 기뻐서 나는 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첫째 아들 네가 이렇게 했더라도 난 너를 위해서도 잔치를 열어줬을 거다. 나는 너희 둘을 똑같이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아들을 편애하거나 누구를 더 미워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누구를 더 잘났다, 누구는 더 못났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각자의 성향, 각자의 성품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더 예뻐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못마땅히 여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누구를 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들들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성품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나 또 인간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그 사랑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비교,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첫째 아들이 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둘째 아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보여줬죠? 잃었던 자식을 다시 찾은 기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살아가는 아들이 세상에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것을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에게 보인 사랑은 항상 함께 옆에 두는 사랑.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대견해하는 사랑, 기특하게 여기는 사랑,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 아버지 곁을 지키는 사랑, 그 행복, 그 흐뭇함, 그 기쁨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차별받는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아니라, 지난번에 봤던 둘째 아들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의 양을 남겨놓고 갔을지라도 이 99마리의 양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불타는 심정을 이해했다면 그 자리에 기다려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자의 마음을 모르면 불평하고 떠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동경하여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의 아픔과 상처를 측은히 여기는 이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 맏아들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내가 차별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인 거죠.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또 내가 받을 보상. 나한테 뭐 주시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그렇죠. 우리 유산 싸움이나 이런 걸 봐도 보상에만 관심이 있죠. 그리고 장차 자기가 차지할 재산, 유산, 이것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아들 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말할 것도 없고 둘째 아들, 왜 이 동생이 돌아오면 안 될까요? 아니 남아있는 유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동생은 3분의 1 가졌다가 돌아왔으니 3분의 1은 다 냈고,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거 재산이 불거나 이게 이제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재산이 불거나 또 상황이 어떻게 되거나 그랬을 때 이 3분의 2에 대한 것이 현재는 다 내 것이 돼야 마땅한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불안한 거죠. 동생이 빼앗아 갈까 봐. 거기다가 왜 잔치에 안 갔을까요? 잔치에 들어가는 속값부터 해서 모든 막대한 비용이 냉정하게 보면 장차 다 누구 겁니까? 다 내 것이죠. 지금 내 돈으로 잔치 안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모함했던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동생이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아들을 삼켰습니다. 근데 앞에서 볼 때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모함까지 하는 거죠. 비교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서운하고 섭섭할 때는 다른 타인을 모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둘째를 아버지의 재산에서 떼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자식 그렇게 키워냈는데 내 마음을 아는 아들이 없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다. 아버지가 세상 물정 몰라서도 아니고 눈치가 없어서도 아니고 자녀들의 그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그들이 가진 생각, 가치관, 마음, 욕심, 탐욕 다 아는데 다 알고도 아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 알고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를 다 똑같이 비춰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속을 썩일 줄 알면서도 아버지를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때로는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무한히 기회를 주신다. 이게 참 크죠. 실패했는데 또 기회를 주십니다.
3세번이 없습니다. 7번에 70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수히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관점에서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화의 관점에서 또는 무속의 관점에서 또 자기 개념 안에서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특히 내가 처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걸린 질병, 내가 처한 문제, 내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아픔과 어려움, 그런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 나보다 별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열불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대우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질병이 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돈이 없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형편에 감사하고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도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인생, 각자의 인생이 다 다르듯이 또 냉정하게 비교하면 누구는 더 나은 삶이 있고 누구는 더 못한 삶이 있지만 내 인생 그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편이, 나는 자식이, 나는 혼자 있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장애가 있고, 그런 조건들이 다 각자에게 있지만 그냥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사는 형편 그 자체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런 나를 그냥 사랑하셔. 이게 있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수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정말 잘 나가고 잘생기고 뭐 능력 있고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많거든요. 많죠. 근데 처음에는 그분들을 보고 정말 배가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박수 쳐주는 게 정말 이게 실력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준다는 거 어렵습니다. 배가 아프죠. 속으로는. 근데 누군가 잘하고 있다, 누군가 잘 나가고 있다, 누군가 괜찮아지고 있다, 누군가 더 행복해지고 있다, 나는 이 모양이지만 그렇더라도 잘 되고 있는 것에 나의 삶을 만족한다면 나는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으로도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위치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보상과 욕심과 탐욕과 서운과 섭섭함으로 가득했던, 비교로 가득했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2026년 이 한 해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